우리가 보통 뭐 부르심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소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목적,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의 부르심, 또 비전, 소명, 사명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카페에 올렸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갖고 계신 목적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래서 목적 없이 보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하느냐?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이루는 과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야 되겠고, 또 내가 부르심이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려고 끝까지 추구를 해야 가겠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한 부르심도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발견하려고 끝까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룻기서 찾아보시면은 룻기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서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룻기서 4장 말씀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마 그 예수님 하나님을 좀 섬겼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옴이라는 그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만 이제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제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이제 각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룻의 동서였던 한 여인은 처음에는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계속 권고하자 결국 이 여인은 이제 다시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가게 되고, 이 룻이라는 이 여인도 똑같이 가라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보아스를 친척이죠. 자기 어머니의 그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4절 4장 룻기서 4장 13절 보면은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구약에 이제 룻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 왕이 후대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낳은 아이 중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 오벳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룻은 다윗이 이 땅에 오는데 귀한 여인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룻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 부강 국가를 만들었던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다윗 왕이 태어날 줄, 그런 자기 그 증손자가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죠. 이게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 왕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이루는데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귀한 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부르심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는 길을 어떻게 길을 열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이 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보면은 여인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홉,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라합하고 이 룻하고 또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거나 여자 세 명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룻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룻은 다윗 왕이 태어날 줄 몰랐죠. 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그런 부르심을 자기 부르심을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왕으로서 또 영적인 왕으로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길을 여는 여인으로 자기 부르심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들 갈 길로 다 가. 내 국가로 가고 내 가정으로 가라고 할 때 2장에 보면 이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그 룻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너희가 선택해 하는데 이 룻은 어떻게 했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이런 일을 이루는 그런 한 여인의 부르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시 말씀 룻은 자기 부르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취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나. 그 2장에 그 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룻은 결혼했던 남자가 죽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거죠. 1장 2장에 결혼했던 남자가 죽어서 시어머니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바로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이새를 낳게 되고 또 다윗을 낳게 되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 중에 셋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까지 연결될 거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주 구약이니까 자기 부르심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런 부르심으로 나를 가게 하시는 건가? 모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나 또 소명이나 여러 가지 비전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까지 그런 목적과 비전을 소명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룻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한 여인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종이 와서 이제 내 아들 내 신부감을 좀 내가 데려와라. 그래서 그 명을 받고 가게 되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너 그들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니까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 대한 비전을 그 아들들의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꿈속에서 내 태중에서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한 놈인 건 아닌 것 같고 두 놈이 싸우는 건데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저쪽에 있는 자가 아마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자가 저쪽에 있는 자가 이쪽에 있는 자를 섬기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에서가 태어나고 바로 에서의 발등꿈치를 잡은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 본다면은 큰 자는 장자라고 말할 수 있고 큰 자는 에서였던 거예요. 에서였고 야곱은 작은 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보여주실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뚜렷한 그 자녀되는 목적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자기 꾀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부르심을 말씀해 주셨지만 자녀에 대한 부르심 또 나에 대한 부르심을 말씀해 주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는 자기의 꾀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것이 27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들에 나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주고 별만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리브가 그 소리를 듣고 안 되겠던 거예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는 축복보다 자기가 더 애지중지하고 더 끼고 있는 야곱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꾀로
그렇죠? 양을 잡아서 목에 두르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를 대신해서 먼저 들어가서 별미를 먹게 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자기 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부르심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 부르심이 뭔지 알지 못했지만은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알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꾀를 섞어가지고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로 인해 나올 아이들의 부르심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젖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리브가가 자기 꾀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유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로 갔다면, 그냥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면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지금의 이렇게 시대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부르심을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과정을 잘 이루어 가면 좋은데, 이 리브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꾀로 이루려 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그러니까 자기 꾀로 이루려고 했던 그 리브가의 그 생각은 그 시집으로부터 아브라함 그 시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친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리브가는 자기 꾀를 쓰는 분위기, 세상 문화, 그러니까 자기 분위기니까 자기 꾀로 쓰는 것은 바로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꾀를 하려고, 자기 꾀를 가지고 내 자녀의 삶을 이루려고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과정은 전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부르심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 부르심을 성취의 과정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리브가는 알았지만 그르쳤고 룻은 몰라도 잘 이루었으니.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모르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내 부르심을 룻이라고 한다면 룻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부르심을 했는데, 그럼 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부르심을 몰라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른다고 한다면은 앞에 말했듯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내 부르심이 뭐지? 아직까지 내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부르심이 뭔지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나의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에 대한 그런 부르심도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노력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할 일이고, 또 우리 각자가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른은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요셉을 보면은 35장 이후로 이렇게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5장 그 이후로 요셉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알았죠.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는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그 꿈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꿈 때문에 결국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도 요셉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과정도, 그 부르심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그 부르심의 과정도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달까,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그 자기 부르심도 있었고 자기가 사는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만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리고 그는 그런 유혹에서도 충분히 자기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세상적인 문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을, 또 우리 자녀의 부르심, 그러니까 둘 다 아는 것이 최선이에요. 둘 다. 나 부르심만 안다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루는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 또 자녀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도 우리는 주님께 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참 포도나무를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 중에도 부르심을 아는 것도, 또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과정도 다 모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성취하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되는 우리 마음이 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도 보면은 더 나오지 않지만 계속 시어머니 옆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뜻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아주 위대하다는 거예요. 룻이 알지 못했지만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후손 자기 구손자가 다윗왕이 되는 것이고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족보에 나오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살면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사명, 내 부르심, 내 목적, 내 비전, 소명,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알 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론과 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종교의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누처럼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내 부르심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의 부르심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소, 보아스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부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르심을 정확히 하나님 모른다면은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알려달라고. 나는 모르고 있으니,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그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조력자로 부모로서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두 사람 룻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또 리브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